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도 보시고 우리 성경도 찾으시고.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느니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말씀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이 뭘 보여주더라고요. 카메라가 이상한 데가 있네. 뭘 보여주냐면 요즘에 당근이라고 있잖아요. 당근에서 뭘 보여주냐면 약속어음이라고 보여주더라고요. 약속어음. 보니까 1980년대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약속어음을 보내주면서 이게 희귀본이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은 구매하라고 그게 글이 올랐다고 저한테 이런 걸 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옛날에 본 것도 같아 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약속어음? 약속어음을 주면 어느 실정이 되면 돈을 준다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속어음 가지고 색된 말로 깡을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면은 미리 돈을 땡겨서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깡해서 쓴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겪어보지 않아가지고 들은 얘기를 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약속어음이 정해진 날에 돈을 준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TV에서도 보면은 그게 휴지 조각이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주기로 했는데 받는 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리면 부도 처리가 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한다고 약속을 많이 발행하지만 그 날짜 돼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속어음이나 우리가 이 성경이나 말씀도 마찬가지고 약속을 할 때 그것이 잘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모든 것은 보면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보다는 상대방이 문제가 많은 거죠. 나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나보다도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아니라 우리 모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 아닌 사람들은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 혼자 개인적인 삶과 개인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도 주시지만 그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된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분명히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약속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기다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맹세로 보증해 주셨는데 그 맹세가 누구냐면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고 정말 이 눈꺼풀이 움직이는 것만큼 사람이 많이 바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 자손의 자손까지 항상 현재형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내 자녀들을 지켜주시라는 그 마음의 고백이 있고 그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신앙이 전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는 거죠.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지킬 시간이 됐는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든 거죠. 서로 간에 불편한 거죠.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이 어떻게 됐어요? 기쁘다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달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는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달에 제가 적금을 탑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은행이 망한다면 그걸 못 받겠지만 은행이 특별한 일 있으면 망하지 않으니까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해요? 적금을 타는 거죠.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날이 오면 은행에 가면 그 맞춰서 돈을 받을 거라고 굉장히 뿌듯해 하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우리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려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 항상 설교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된 말씀하고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근데 이 말씀은 약속을 주시는 것, 바로 이 시간에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받기를 원하고 받으면 기쁨으로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절 56절을 보면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그 좋은 약속의 말씀 하나라도 이루어진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만나면 이 말씀을 보면 예배를 드리면 주님 만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대를 하고 인내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약속된 말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메시아라고 하고 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뭐래요? 한국인이라고 그러죠. 한국인,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름 부은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면,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이 되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일본 시대에 그 식민지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의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말하면은 해방이 되듯이 로마에서 해방이 되고 정말 이제 대통령이 되면 내가 장관이 될까? 어떤 요직에 임할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고통의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그 고난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은혜가 더욱더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 25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에서 그리스도라고는 정말 다 알고 계시네요. 정말 난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내가 결혼을 이렇게 했는지 사랑을 바꿨는지 내 심령이 어떤 너무 잘 아시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구마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를 더욱더 위로하시고 나를 또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삶은 더욱더 변화를 받고 은혜가 넘치고, 이 약속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더욱더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환경 바라보지 않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해서 지금 25일날 성탄절의 그 기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순종함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더욱더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까요? 이 유대에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텐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경우고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예수님이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시고 있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우리의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올 때 여러분 약속된 말씀 예수님을 만날 텐데 어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내 심령이 어려우면 내 심령의 위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어려우면, 건강이 어려우면 주님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약속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공부하고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자녀들, 준비하는 자녀들, 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자녀들,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예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약속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성탄은 너무너무 기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성탄의 기쁨을 주신 이유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아부를 다 쏟고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핍박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고진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 더욱더 절규하는 그 소리를 더욱더 나 때문에 다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날 때, 약속된 말씀인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면 우리 삶은 항상 기쁨으로 임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우리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해요. 말씀을 다 다른 것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더욱더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2025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을, 그 약속된 말씀, 예수를 통한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빨리 기도를 끝내서 보내줘야 그걸 만들 텐데 아직 못 보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된 말씀, 그 예수를 통한 은혜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면 분명히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말씀을 잡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떤 보니까 이 책 여기다 묶어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좋은데 아무튼 우리가 항상 가까이에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약속된 말씀 예수를 통한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항상 뭐가 되냐면은 기본적인 샘플이 된다는 거죠. 샘플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러니까 쉬운 말로 샘플이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응답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응답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 응답 주시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정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귀한 자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더욱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평화를 누릴 것처럼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만나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더욱더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것은 예배할 때 주님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고향 가면 그 멀리 있는 시간 그 많은 시간이 소요돼도 왜 거기를 가려고 합니까? 거기 가면 시간은 많이 소비된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마음의 평안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편하고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편할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기쁨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장소가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더욱더 잘 되는 마음,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더 잘 되길 원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타내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모든 걸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기.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욱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위로를 받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간증을 보세요. 간증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더욱더 변화받고 응답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지난주에도 우리 이영우 목사님이 인도 성행하실 때 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거 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왜 그 사람들만 치료받았을까요? 그 자리에 다 있었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조금 있다가 기도할 때도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순서가 되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려우면 기도하고 더욱더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정말 2024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제 몇 주 뒤면 2024년이 이제 뉘엿뉘엿 가지만 더욱더 희망찬 2025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대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성탄의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신 후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통한 은혜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한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나 때문에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걸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